십자가의 길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존심을 버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염소 2마리가 만났습니다. 딱 한 마리밖에 지나갈 수 없는 그 좁은 나무 다리에서 서로 비키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두 염소는 서로를 노려보고 빨리 비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만 서로 상대방을 노려보면서 내가 왜 비켜야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빨리 비키라고 가서 서로 빡치기를 했어요. 탁! 점점 열이 받았습니다. 점점 힘있게 들이받았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둘 다 강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죠. 자존심. 내가 바보냐? 내가 왜 먼저 비켜야 되는데? 미쳤어? 내가 왜 너한테 양보해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뭔데? 이런 마음,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자존심. 사실 이런 자존심은요, 상처난 자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처난 자존심. 이 상처난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처난 자존심은 늘 비교를 하고 싶어 해요. 남과. 그래서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고 싶어 하고, 남이 성취한 것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또 지위를 비교하고,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도 수치화해서 그걸 비교해요.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분해 여기고 화를 내는 겁니다. 상처난 자존심. 그래서 그 상처난 자존심은 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그러다가 그 긴장 속에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상처에 또 상처를 입기 때문에 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건강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누가 거기다 돌을 던져도 마치 호수에, 넓은 깊은 호수에 돌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이 상처난 자존심은요, 조그만 접시에 담겨있는 물 같아가지고 조그만 진동에도 금방 찰랑찰랑 넘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를 인정하거나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지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 만족이 없고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 그리고 존경과 칭찬,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봐주기를 기대하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면,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불만이 차오르는 것이죠. 불만이. 그래서 늘 날카로워요. 상처난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늘 부정적이고 날카로워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틱틱거리고 아주 격한 반응을 이뤄내죠.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그렇고, 고부간에 또는 형제끼리 또는 이웃끼리, 교회에서 교우들끼리 그런 싸우는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대부분 다 이 상처난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이 상처난 자존심은 절대로 남한테 무릎 꿇지 못해요.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자기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이 상처난 자존심은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죽이지를 못해요. 누가 자기에게 죽으라 그러면은요, 울분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이 상처난 자존심에 뿌리를 둔 울분, 그 상처난 자존심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분노, 울분, 이것은요 굉장합니다. 폭발력이. 이게 한번 폭발하면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자존심이 뭘까요? 자존심. 제가 자존심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를 하네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높이려는 마음.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또 자기 품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정의를 읽어보면서, 문장을 읽어보면서 방점을 어디에 두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스스로에 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가치 있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크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존심은요 자존감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자존감. 그 자존감이 상처를 입으면 자존심이 남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데 누가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죠. 누가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말이죠. 늘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피곤한 삶. 누가 옆에 자존심 센 사람이 있으면요 불쌍히 여겨야 돼.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게 살겠어요. 한번 옆에 분 쳐다보세요. 저분 자존심이 센가 안 센가. 자존심이 센 분이 옆에 있으면요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히.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피곤하게. 절대로 지고는 못 살아. 절대로 자기한테 죽으라고 그러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외국 땅이라는 말이죠.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 갈릴리 북쪽 저 끝자락,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저 끝에 올라가는 땅, 지금의 레바논 지역쯤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에 항구 도시로서 아주 번창하고 무역이 발달한 상업 도시죠.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자기 이스라엘 땅 외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다 뭐처럼 여겼다고요? 개처럼 여겼어요. 개처럼.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민족, 자기들보다 훨씬 형편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갖고 있는 선민인데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아주 조롱하고 무시하고 개만도 못한 그런 인생들로 본 거예요. 오죽하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 내가 거기를 왜 갑니까? 그 벼락 맞아 죽을 놈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저를 보내십니까? 안 갑니다. 그리고 저 다시스로 도망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만큼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기서 나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서 나가서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지금 갔다는 얘기예요. 두로와 시돈 땅으로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가서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뭉개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늘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아주 귀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콧대 높은 자존심을 지금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쓰시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땅에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원래 이 두로와 시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 끝자락까지 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마태가 그 두로와 시돈에서 만난 그 귀신 들린 딸 아이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온 그 여인을 지금 가나안 여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미 진작에 출애굽 때에 그때 주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지금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지만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로와 시돈 땅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는데 정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누가 정복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옛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이제 완전히 정복해야 될 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예수란 이름이 바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예요. 예수란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던 그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둘째 여호수아인 겁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칼과 창으로 그 땅을 정복했는데 실패했지요. 둘째 여호수아는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으로 구원을 주는 복음으로 그 땅을 지금 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실패했지만 둘째 여호수아는 그 땅을 복음으로 정복을 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증오하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자기들만 잘났다고 자존심, 그 자존심만 땅으로 교만한 거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 땅을 방문하신 거죠. 그렇게 그 땅에 직접 들어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요. 한 여인을.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이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와 보니게, 이 보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성한 말이에요. 이 수리아와 페니키아가 합성됐다는 말은 지금 이 여인이 수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이 페니키아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리아에서 살던 사람들이 페니키아로 와서 사는 것은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요즘 우리 사회로 따진다면 저 동남아 지역에서 와가지고 지금 그 일거리 찾아가지고 온 외국인 노동자들쯤 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척박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지금 그 딸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막 헛소리를 하고 미친 행동을 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따돌림 당하고 무시받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여인의 삶이 곤고하고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 여인이 지금 이 딸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보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봤지만은 모든 게 허사였어요. 딸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 여인은 딸에게 붙들려 있는 그 피곤한 영혼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 절망감으로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이 아니라 이 먼 이방 땅까지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먼 이방 땅으로 와서 지금 그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리고는 곧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부를 때 쓰는 호칭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저 저 외국인 노동자로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확하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 바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15장 1절부터 보면은 장로들의 이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혹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겨우 로마 황제와 다투는 왕이 아니라 하늘과 바다를 다스리고 사단의 권세와 귀신의 장난과 모든 죄와 질병의 권세를 꺾으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땅의 왕이시고 바다의 왕이시고 그리고 사단과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지금껏 그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마음껏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먹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시는 왕이시다. 그 사실을 지금껏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의 직장의 왕이시고 우리 조국의 왕이시고 남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저 북녘 땅도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예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조화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지옥의 문도 천국의 문도 오직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열리고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흥망성쇠와 한 가정의 희노애락과 한 개인의 삶과 죽음과 성공 실패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권능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놀라운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태가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가지고서 예수님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겨우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이 겨우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조상들의 전통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지만은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서 있어서 그분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이방 여인은 멀리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달려나와 무릎 꿇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비집고 들어가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을 바로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 무릎 꿇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통째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외침에 예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자야, 자기 자식의 빵을 빼앗아 개한테 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죠. 이게 웬 모독입니까? 이게 웬 조롱입니까? 아니, 동량은 못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랬다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달려나와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여인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무시하고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주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야, 참,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처럼 달려나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냔 말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을 들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요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이 여인 같았으면은요 멱살을 잡고 막 그랬을 거예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고. 내가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너한테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하겠느냐고. 그깟 신통력 조금 있다고 재는 거냐고 막.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너까지 나를 조롱하느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인의 가슴에는 아마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울분과 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도요 그 여인이 그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빵인 거예요. 생명의 빵.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빵인 것을 지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빵, 예수님 그 생명의 빵 부스러기를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개가 맞습니다.
개가 맞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아이가 고침받았느니라. 야, 이 믿음이 크다는 칭찬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이방 여인, 무시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던 그 여인이 믿음이 크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메갈로피스티스. 너의 믿음이 메가톤급이구나. 이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메가톤급이구나. 이야, 여러분, 메가톤급 믿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메가톤급 믿음, 어마어마한 진짜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폭발력이 대단한 메가톤급 믿음, 세상을 바뀌는. 무엇이 메가톤급 믿음이라고요? 자기를 죽이는 믿음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자기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자기를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는 진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 같은 존재라는 것으로 주님 앞에 자기를 드러냈어요.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죽일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믿음을 주님은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있다는 것은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자존심. 그 길이 내가 살 길이에요.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그 말이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존심이 꿈틀거리고 내가 아직도 살아서 내 존재를 뭔가 드러내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아직도 우리는 복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고 아직도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조금 건드렸다고 죽을 똥살똥 달려들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산다면 아직도 나는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려고 기꺼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리셨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너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를 살릴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너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네가 살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 자식을 살리고, 내가 죽어 남편을 살리고, 내가 죽어 시댁을 살리고, 내가 죽어 형제를 살리고, 내가 죽어 교회를 살리고, 장로가 죽어 교인을 살리고, 권사가 죽어 집사를 살리고, 목사가 죽어 교회를 살리는 이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 가족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어르렁거리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보다는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으르렁거리는 이 정글 같은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살면서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십자가에 너를 매달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상처받아서 망가진 그 자존심을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죄로 인해 상처받아서 정말 폭발하는 그런 울분에 쌓여 살지 말고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형식과 전통에 따라서 그저 예배 잘 드리고 폼나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죽이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자기 자존심을 내던지는 삶이에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는 이 십자가의 삶을 내 삶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메가톤급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면 생명을 얻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구원을 얻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붙들고 전통을 붙들고 형식적인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털썩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개만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과 내 가진 것으로 나를 살릴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으로 엎드려 울부짖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세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같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